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예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과 또 예배의 전통을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력의 예배 예전, 예배 예전 색깔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강에서는 우리가 왜 예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2강에서는 그 예배의 큰 흐름에 대해서, 오르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공간을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서는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공간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왔는데, 우리가 세상의 달력에 끌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답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붙잡게 되겠는데, 첫째는 교회력이 왜 필요한가, 교회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력이 복음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전 색깔에 대해서, 절개 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앙을 돕는 몸의 언어다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달력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요즘에 다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일정이 있고 또 회사에도 일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시험도 있고 또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연말도 있고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달력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이 달력들, 특별한 달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일 달력,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인지, 뭐 11번가에서는 뭐 어떠하고, 할인은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세일 달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소비 달력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는 언제다, 또 빼빼로데이는 언제다, 헬로윈은 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소비 달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성과 달력도 있죠. 우리 성과, 회사의 목표가 얼마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언제 마감한다. 그래서 연말 실적은 언제 보여야 된다. 이런 또 달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종이가 아니고요. 달력은 바로 우리의 욕망이나 또 우리의 불안,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그것이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 꼭 붙잡아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더 가져야 돼, 이런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달력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은 바로 그런 고백들을 이 현실의 시간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력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력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의 사건을 따라서 한 해의 시간을 예배로 엮어가는 신앙의 달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행사의 예정표가 아니에요. 교회력은 복음의 교육과정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그 반복이 바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시켜가는, 매년마다 반복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반복을 해야 되느냐, 반복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리듬이 없으면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리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매일 먹어야 이게 몸이 만들어지고, 또 듣는 것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따라 걷는 이 복음의 계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복음의 리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복음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실제 교회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교회력 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전체에 어떻게 이 교회력이 흘러가는가, 우리 여행을 떠나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죠. 이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림절로부터 시작한다. 이 대림절은 그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과 깨어있음이 있어요.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준비 기간이 아니에요. 얼른 생각하면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이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첫 번째 오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오신 주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그냥 설레는 그런 기간이라기보다는 깨어있는 시간, 회개하고 소망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연말이라서 막 들뜨지만은 교회는 연말에 정신을 더 차리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따뜻한 분위기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성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인카네이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에 이 성탄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의 계절이에요. 은혜의 계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현절이 이제 옵니다. 주현절은 에피파니라고도 하죠. 이것은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에피파니라는 것은 드러난다. 근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계절, 이것이 바로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시간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거기에 드러내서 처음으로 드러내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다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은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주현절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 시작됐어요. 지난 수요일은 뭐냐면 제예수요일이라고 해요. 이 제예수요일에는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의식을 원래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설날 연휴가 돼가지고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전에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작년 고난주일에 흔들었던 그러니까 이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 그것을 흔들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모아봐요. 1년 동안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태워서 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감람류 기름에 섞어 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 사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준다든지 이마 또는 손등에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날 이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뭘 긁고 다녀요. 점을 찍고 다니고 저게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 수요일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의미고요. 자, 그럼 사순절은 뭐냐? 이것은 낮아짐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냥 우울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계절이에요. 정직한. 그래서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욕망과 또 내가 붙든 우상들을 직시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도가 시작되는 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금식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는 홀리 위크.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이제 성금요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사실 한 날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 한 주간, 고난주와 한 주간을 가리켜서 성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교회가 굳게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주간이 끝나면 바로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게 부활절, 이스터라는 거죠. 이 부활절은 새 창조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는 아주 기쁨의 절기가 된 계절이 되고, 그리고 죄와 죽음이 끝이 되는 때죠. 그래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계절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일곱 번째로 승천,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센션, 승천이라고도 하고 또는 펜테코스트, 이게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 뒤에 오늘도 저기 있는데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우리 왕자님하고 교제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은 좀 알아주시겠어요? 교재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권사님도 한 장 가지고 계세요? 예. 받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의 초점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성령 강림절의 초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이 삶으로 이제 반복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교회 이야기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로 번역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이며, 이렇게 이제 1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1년이 이렇게 쭉 교회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후는,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성령 강림절 후죠. 성령 후는 이제 일상의 시간이 됩니다. 올디너리 타임. 그래가지고 성장과 열매의 계절이다. 성장과 열매의 계절이다. 이게 상당히 길죠. 거의 한 5개월 그 기간이 제일 길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예전 색깔입니다. 이 전례색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 색이 왜 중요합니까? 그거 그냥 분위기 내는 장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있어서 색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이고 이것은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기억하나 뭐 이해한다 그러기보다도 우리 몸이 흰색을 보면 깨끗함을 느끼고 그리고 빛을 느끼고 기쁨이라는 감정이 떠오르죠. 또 보라색을 보면 경건한 감정, 회개 감정, 그런 깊이가 떠오르게 되고요. 또 빨강색을 보면 불, 열정, 피, 성령 이런 것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전례색은 말이 없어도 복음을 가르치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색깔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보라색 또는 자주색인데요. 퍼플 또는 바이올레트. 이것은 대림절 때와 사순절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순절이 되니까 목사님의 그 강단의 그 스토리 달라졌죠. 그리고 목사님 가운의 스토리도 달라졌죠. 그래서 그 스토리 전부 지금 퍼플,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한다, 기다린다, 또는 왕을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속도를 늦추라, 속도를 늦추고 주님 앞에 서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색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전통은 이것을 대림절에 파랑을 쓰기도 해요. 블루, 파랑색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 기다림과 소망을 강조할 때 그렇게 이제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색깔은 뭐냐면 흰색과 금색입니다. 흰색을 쓰기도 하고 금색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언제 쓰냐면 성탄절과 부활절 때 씁니다. 또 주현절 때도 흰색을 써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승리, 그리고 거룩함, 거룩, 빛, 축제 이런 것이 이제 흰색의 의미예요. 그리고 흰색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흰색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빨강색입니다. 빨강색은 성령 강림절 때 씁니다.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주일날 또는 이제 순교를 기념할 때도 이 빨강색을 씁니다. 빨강색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의미하고 피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주는 메시지는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인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초록색이죠. 그린 초록색인데 언제 쓰느냐면 성령 강림절 후에 일상 올디너리 타임 이때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파란 이제 초록색의 의미는 뭐냐면 성장과 성숙, 열매와 지속 이것을 의미하고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은 꾸준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선택적으로 검정색을 쓰기도 하고 짙은 색을 쓰기도 해요. 이제 이것은 언제 쓰느냐면 성금요일 같은 아주 극도의 애통을 표현하는 전통에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검정색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검정색의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어둠을 직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절망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 예전 예배를 하는 여러 그 교회를 돌아봤는데 한 번은 금요일 날 이 성금요일 예배를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금요일에 그 예배가 끝날 때에 아주 독특하게도 그 목사님이 그 문을 나서시면서 문을 그 예배당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되더라고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화가 나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끝이 났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예배당 문을 쾅 하고 닫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 의미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이 끝나셨구나.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죠. 바로 3일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예전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배운 교회적 색깔 중에서 지금 내 삶과 가장 닮은 계절은 어떤 계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과 가장 닮은 그런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 내림절일까? 기다림을 말하는 내림절일까? 아니면 정리와 회개를 말하는 사순절이 내 인생의 시간과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지금 회복과 새 출발을 하는 이 부활절과 같은가? 또는 새 힘을 얻는 이 성령 강림절인가? 또는 지금 성장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초록색인가? 이런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이런 색깔. 우리 정영 기사님, 지금 정영 기사님의 색깔은 인생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초록색. 초록색. 왜 그렇습니까? 네? 왜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5가지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네. 거기에 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성장하고 새 힘을 얻고 꾸준히 자라나는 배워가고 그런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색깔도 한번 이런 예전 색깔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계절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이 계절에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하고 우리가 그 예전 색깔에 따라서 또 결단하고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교회력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력은 달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 복음의 언어로 내 삶을 읽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이제 예전 색깔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력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과 전례색을 이제 강조하게 될 때 어떤 분은 걱정하시잖아요. 아, 이거 너무 형식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또는 색깔을 지키면 더 거룩해집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그거 아니고요. 교회력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더 잘 받도록 하는 그런 길이다, 돕는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초대하는 그런 초대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력은 복음으로 시간을 사는 훈련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력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과를 내라, 성과의 시간을 살아라 하고 강요하고 있지만 교회는 아니다. 은혜의 시간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의 시간을 살아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을 배워라 배림절이고, 또 낮아짐을 배워라 하는 것이 사순절이고, 또 새 생명을 누려라 하는 것이 부활절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초록색이죠. 자, 이게 바로 교회력이다. 그래서 전례의 색은 그 길을 눈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표지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교회 전례의 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오늘 공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례 세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달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는 소망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회개의 계절 속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계절에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계절에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계절 속에서 꾸준한 성숙과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